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또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또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으시고 또 주께서 직접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씨가 뿌려짐에, 좋은 땅에 뿌려짐에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길가 그리고 돌밭 같은,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그런 우리 마음밭을 이래 이제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쟁기를 지고 뒤로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서 덮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전부를 주께서 주장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을 즐길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인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0분인 자 비유 다 끝을 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라든지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가 쉐어를 했으면 합니다. 10분인 자 비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좋은 밭을 만들어 가느냐. 그래서 그 좋은 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땅을 기경해야 된다.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먼저 갈아 엎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나 이 마귀란 놈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그 결실이 이루어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을 뺏어 간다는 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마귀들이 알게 모르게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혹은 내가 말씀을 읽으면은, 혹은 묵상을 하면은 거기 집중이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밭이 어지러우니까 뭐 1분, 2분,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런 경험 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좀 한 5분 하다 보면 딴 생각이 들어와요. 예. 말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읽다가도 한 뭐 원페이지는 뭐 그냥 몇 줄만 읽어가다가 잡생각이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잡생각이라 그러죠.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들어오는 생각들이 그냥 그걸 내추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속에 사니까 이 마귀들도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경각심. 지난주에 제가 비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번 족속들하고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세번 족속들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고 옆구리 찌르는 가시 같다. 그 사실은 눈에 가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거치장스럽고 얼마나 이게 불편합니까? 아프기도 하거니와. 그 말씀을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마귀들이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그저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저 도둑질 하려고 그러고, 그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활동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마귀들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무라 그러죠. 삼무라 그러는데 보통 이무라 그럽니다. 없을 무자. 첫째는 일무가 뭐예요? 마귀들에서 너무 모른다는 거. 너무 지식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너무도 관심도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어둠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마귀들은 먼저 알아본 겁니다. 먼저 멀리서 알아보고 쫓아와서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이런 말씀이 몇 번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월십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마귀들도 예수님 보고 월십하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월십할 수 있습니까? 월십을 하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알아보죠. 왜냐? 마귀들은 죽지 않는 존재니까 이미 하늘에서 그분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걸 이미 본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봤는데 땅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장난치고, 지가 식민지로서 이 땅을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 마음을 다 빼앗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늘에 계신 분이 왜 땅에 오셨어요? 와서 우리를 내쫓으시려고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들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서 미리미리 다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한테 말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입 좀 다물고 있어라. 너희 때는 지금 끝났다. 내가 너희 쫓아낼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한테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무지하면은, 나는 말씀을 듣는데 뭐 성경 공부 45분 하고 뭐 에브리 선데 같으면 계산해 보세요. 상당히 많아요. 맨날도 계속 하잖아요. 바이블 스타디 하면은 교회마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아직도 바이블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럴까?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밭이 길 가니까 마귀들 와서 뺏어간다는 거. 새가 와서 물고 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놈의 새가 내려와서 내 속에 떨어진 씨를 물고 가기 전에 대적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마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는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몇 가지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이제 거의 지금 13장 하고 있는데 12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9절, 12장 29절을 찾으셨으면 누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에 43절, 12장 43절,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같은 12장입니다. 28절. 예. 아니요, 28절, 12장 28절. 28절. 예.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마귀들 어떻게 대적하는가에 대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읽었던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냐,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사실 순서가 좀 이제 뒤바뀐 분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거나 경험하거나 그걸 알고자 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 30절에 그 말이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내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이거 뭘 그럴까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무관심한 것, 그거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31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요 말씀이 다른 곳에 보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은 너희가 인자는 거역하더라도 용서함을 받지만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거절하고 이래도 그거는 용서받을 길이 있는데 성령을 거절해가서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 잘못했을 때 내가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해가지고 그것을 리커버리 해 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내가 I don't like the Holy Spirit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령이 싫다, 성령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성령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함을 얻기 힘들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쭉 나오는 말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계속 이 씨 뿌린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씨 뿌린 자가 내 안에서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그 주 원인이 이 마귀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그냥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항상 내 뒤에서 뭔가를 엄침하게 숨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게 하는 이 마귀들하고 싸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농부입니다. 여러분 농부입니다. 농부인데 자, 저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인데 돌도 많고 잡초도 많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씨를 뿌리려고 그러는데 그 땅을 이제 개간합니다. 땅을 개간하는데 오케이, 오늘 쟁기를 지고 갔습니다. 땅이 너무 넓어요. 그러면은 한 30분만 하자. 30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땅을 개간할 때 넓은 땅이 있으면은 개간 한 번 하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물도 계속 줘야 되고 거름도 해야 되고 하루 일에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농부가 30분 됐지, 30분 하고 근데 그 다음 주일 와서 다시 하자. 그래도 30분 동안 그 다음 주에 와서 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내내 물 한 번 안 주고 그냥 다 메마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 와가지고 한 30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 3자가 그 농부를 봤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정말 게으른 농부다. 무슨 땅을 개간하는 사람이 저러냐. 근데 그게 사실 우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개간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려고 그러는데 30분 와서 주일날 30분 와서 설교 듣고 우리 땅을 개간한다는 것은 사실 넌센스입니다. 안 됩니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주 또 지나갔다가 또 그 다음 주 와서 또 잠깐 듣고 또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른 농부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게으른 크리스찬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알 수 있겠느냐.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달랑 그거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전쟁하면은 맨날 지는 거죠. 아, 나는 왜 이런 은혜가 없을까요?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땅을 개간을 하지 않으니까. 땅을 개간하더라도 쟁기를 들고 가서 쳐다만 보고 오는 거예요. 쟁기 들고 땅 좀 팠다가 아이고 쳐다보니까 내가 나 고칠 게 너무 많아.
내 감정적인 문제, 지식적인 문제, 릴레이션십, 뭐 하나님의 관계, 뭐 이런 걸 계산해 보니까 나는 왜 고칠 게 많아요. 많은 건 압니다. 자기가 변화를 못 받으니까. 뭐 목사들 고칠 게 없겠어요? 여전히 고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개간을 해야 되는데 달랑 가서 몇 번 호미질 하다가 놔두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땅이 개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야지라는 말은 그야말로 이거는 헛된 이야기죠.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영혼밭을 이렇게 기경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밖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합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8시간도 일하고 9시간도 일하고 뭐 엑스트라 또 일하고 토요일 가서도 일하고 이렇게 일을 먹을 걸 내 먹을 육의 양식을 대해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든지 뭐 교회의 일이라든지 천국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나를 내가 불신자를 불신자를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내한테는 마귀들이 공격하고 마귀들하고 알게 모르게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듣기 싫은 거죠. 제가 한번 간증을 했나요?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순복음 교회 그 성가대에서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그 우리 플라하고 엘레인 우리 동생이 그 자매를 누구를 이야기를 듣고 오빠 신라 색식감으로 신부감으로 저거들 가서 미리 가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둘이가 아침에 어디 가더라. 어디 가냐 하니까 교회 간대. 왜 하니까 아 거기 성가대 어디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오빠 혹시 신부감으로 괜찮은가 싶어서 미리 가본다 그러더라고. 그래? 뭐 가보는 거 괜찮지. 그래 내가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보고 하니까 뭐 좀 친숙한 얼굴이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갔는데 거기서 우리 그 교회까지 한 15분 하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15분, 10분, 한 45분 만에 왔어요, 집으로. 어,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 한 10분도 안 돼요. 야, 벌써 봤냐고 멀리 있고 사람도 한 500명 오는 교회니까. 그래서 안 봤대. 왜 안 봤냐 하니까 둘이가 들어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 교회를 들어가니까 머리가 터져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거기 뭐 이상한 기도를 하는데 못 견디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오빠 신랑 뭐 신부감 구하러 가다 우리 죽겠다 싶어서 둘이가 그냥 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해가 안 되고 지네들도 이해가 안 된 거야. 왜 그럼 교회들은 머리가 아파 그랬더니 뭐 기도도 했는데 이 방언 기도를 좀 했나 봐요. 순복음에 방언 기도 하니까 그게 너무 듣기가 괴로워가지고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예화를 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마귀들하고 친숙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이게 이 영이 있는 하나님 성령이 있는 곳에서는 견디기 힘이 드니까 우리를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한 번도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거나 혹은 내 안에 살고 있는 마귀를 쫓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경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가 이기겠느냐는 거죠. 사실 요거는 좀 우리가 교회 사이에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마귀 드는 사람을 쫓아낼까? 그만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무지하고 무관심하다. 이무를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산다고 그러지만 사실상은 마귀들의 영향권 안에 산다는 거 그게 사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6절 한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멘. 자, 이것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한 사건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적인 일이고, 요거는 이제 비유로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번지기가 주인한테 말한 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은 교회도 되고 세상도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인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어느 날 그 과원지기 같으면 이제 우리가 비유하자면은 뭐 목사들인지 사역자든지 교회 리더들이죠.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봐도 도대체 열매가 안 맺는다. 저 성도가 저 어떻게 하면 좋아? 땅만 버리는 게 아니야? 이래서 그냥 찍어내어 버리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그 가원지기가 하나님께 말할 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원래는 4년째입니다. 원래도 열심히 거름도 주고 땅도 갈아주고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원래도 안 되면은 그때 찍어버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유니까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 와서 우리 찍어 버려보니까 내몰라라 할 겁니까? 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기한이 있겠죠. 뭐 10년을 기한을 주고 어떤 사람이 20년 기한을 주고 어떨 때는 30년을 기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대로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면은 그냥 내버려 두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악한 일을 하는 자 그대로 악하게 놔두라.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심판이 오는 거죠. 근데 믿는 자에 대해서 심판은 찍어버리라는 것은 그냥 뭐 지옥으로 보내라 이 말이 아니고, 나티안 무화과 나무 우리 성도들에게는 3년을 지나가 4년째 5년째 가면은 어떤 썸띵 배띵 나쁜 것들이 어떤 재앙이라든지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네가 3년을 내가 기회를 주고 내 은혜 안에 있고 내가 내 발 아래 내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해서 나쁜 것들부터 다 보호하는데 4년을 넘어가면은 나 더 이상 안 해주겠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제도 간증 하나 어떤 목사님 간증을 유튜브를 통해 들었는데 뭐 가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그 사역하는 것도 힘들고 막 와이프가 아프고 뭐 문제가 생기고 돈 없고 막 지질이 궁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은 이제 패럴 라이프, 적어도 패럴 라이프는 아니라도 뭐 보통은 살아야 되는데 아주 그지만 아주 재앙이 뭐 온 것 같아요. 그 예수 믿으면 재앙이 안 옵니까? 옵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재앙은 어느 날 온다 그랬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고 나는 거는 순식간에 사고 납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는 몰라요. 바로 조금 전까지 모르지만 그 다음 순간에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순간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 상간에 오는 거죠. 우리가 믿기로는 뭐 안 오겠지, 뭐 내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위안할 뿐이지, 병도 그렇잖아요. 질병이는 어느 날 오죠. 코로나 바이러스 어느 날 지금 왔잖아. 어제까지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와서 온 세상을 지금 뒤엎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 그 기한 안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공부할 때, 기도할 때 다 타임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땅을 열심히 좀 갈아야 됩니다. 나중에 지나면은 제가 한동안 한국에 한 4년 있으면서 기도원을 자주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국 기도원이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막 시끄럽고 막 이상한 기도하고 뭐 정말 싫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유스터가 되니까 그것도 인조이가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 생각하면 내가 언제 이 기도원에 다시 와볼까 이 생각을 하니까 그 순간이 상당히 좀 귀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도 자기도 해보고 했는데 뭐 그 이후로는 다시 한국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갈 기회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시간들, 이거 뭐 기도하는 시간들, 혹은 바이블 스터디하는 이 시간들도
하나님의 만사에는 그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이 밭을 가는 것을 끝을 내야 됩니다. 아멘. 이 비유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비유도 되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 자체가 이스라엘을 많이 상징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나중에 모세도 부르고 과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4년째 이스라엘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비유예요. 만약에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까지가 만약 6천년 역사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뽑혀버린 데가 4천년쯤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로마로부터 멸망하고 난 이후에 1945년입니까 8년입니까 독립할 때까지 그때가 2000년을 완전히 뿌리째 그냥 뽑혀가지고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서 그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학살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면은 내가 4년째 보고 기회를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열심히 맺지 못하면은 뿌리째 뽑을 것이다. 이 사람도 그냥 뽑혀버린 거예요. 4천년쯤 돼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계속 연속으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씨 비유를 하고 마귀들 이야기 하시고 마귀들 경계하라 그러시고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에 게을르고 그러니까 그 쟁기를 쥐고 뒤로 돌아보지 말라. 쟁기를 쥐었으면은 기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들다. 신앙생활 혼자 하기 힘듭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 그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혹은 사역자를 통해서 나 혼자 이 땅 못 갈겠어요. 너무 멉니다. 이 넓은 거 어떻게 다 갈아요. 그래서 나를 같이 좀 일 좀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 할 동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난 도대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교회 리더들에게 상의를 해서 우리가 실제로 같이 그 땅을 기경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성도들의 권리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줬으면은 그 일은 당연히 우리들이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비유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간단하죠? 31절 32절 13장입니다. 예, 예, 예. 여러분 겨자씨 얼마만 거 아세요? 겨자씨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겨자씨가 저는 겨자씨를 받는지 안 받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작은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작은가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여기 여기에서도 조금 요만해 여기 요 손가락에 조그만하게 붙어 있을 만큼 그렇게 작아요. 아주 깨보다 적은 것 같아. 뭐 0.2mm 뭐 이러고 하는데 겨자씨가 엄청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를 말씀하시면서 씨 중에 제일 적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를 하나를 뿌려 놓으면은 거기에 싹이 나서 나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읽다 보면 이 나무란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원래 1년초 풀이에요. 풀인데 이게 자라면은 뭐 한 2m까지도 자란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여러 개 넝쿨째 같이 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넝쿨째 끝으면 새들이 와서 깃을 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무라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제가 이 말씀 볼 때도 그랬어요. 아, 겨자 나무구나. 그럼 새들이 와서 깃을 들일 만큼 하니까 엄청 크게끔 저는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겨자가 별로 크지도 않고 풀이야. 예. 그러니까 어, 그게 우리 같으면 그 유채, 유채꽃, 고의 모양도 뭐 유채꽃 비슷하고 꽃도 노란 꽃이고 비슷해요. 근데 유채는 별로 안 자라는데 겨자는 좀 이렇게 많이 자라는 거, 그것도 뭐 종류가 좀 틀린가 봐요. 좀 많이 자라는 게 있나 봐. 근데 이 겨자가 요렇게 조그만 것이 씨를 뿌린다고 어떻게 그렇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만큼 자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어보거나 씨에 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알죠.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코스모스 씨를 하나는 모종을 사고 하나는 씨를 샀어요. 그래 씨를 샀는데 그 모나드가 샀거든요. 근데 꽃이 조금 틀려요. 같은 코스모스인데 그러니까 모종을 산 거는 아마 미국에서 자란 코스모스 같아. 꽃잎이 적어요. 색깔도 아주 진하고 그리고 이파리가 조금 틀려. 근데 씨로 뿌린 것은 내가 그 씨를 안에 봉지에 몇 개 들어있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뒤에 그 새들이 엄청 많이 날라오거든요. 몇 개 뿌려놨는데 저게 뭐 자라겠나 싶었는데 그게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얼른 새들이 자꾸 와가지고 토끼 와서 먹으니까 얼른 앞에다 심어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로 컸습니다. 근데 요 조그만 씨가 그 자라는 거 신기해요.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연관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 들어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런데 아니 겨자씨가 요만한 건데 요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 요만한 믿음이 나 믿음 별로 강하지 않아요. 믿음 별로 없어요. 겨우 뭐 이제 뭐 신앙 고백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을 하면은 저 큰 산이 내 앞에 가로막힌 산이 옮겨질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 공부하는 재미예요. 아니 겨자씨 요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러면 옮기면은 우리가 좀 큰 믿음이 있으면 완전 지구를 옮기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겨자씨가 결국 자라서 씨를 맺고 나무로 커지는 것은 그 안에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포커스하는 것은 하찮은 겨자씨 안에도 생명이 있다. 이 생명 때문에 풀은 자라는 거고 생명 때문에 나무로 자란다는 거죠.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그래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말은 네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나는 생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내가 네 안에 있으면은 네가 예수를 나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이 씨앗이 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제 예수님이 포커스한 것은 생명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은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을 있을 때는 그렇게 자란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예수님은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다 이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겨자씨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겨자씨 같은 하찮은 존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픽업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픽업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겨자씨 같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요. 12 제자들도 뭐 어부들이잖아요.
무식한 어부들이에요.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는 어부들. 그리고 뭐 주변에 창녀들, 뭐 여자들, 뭐 길거리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뭐 홈리스 피플들, 예수님은 주로 그런 사람을 픽업한 거죠. 그래 겨자씨 같은 그런 인생 안에 픽업을 해서 얼마나 큰 나무를 이뤘습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 족적을 남겼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들을 픽업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 안에 씨를 심어놓은 어떤 생명 있는 겨자씨에 있는 생명 있는 생명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리 내 존재가 내 출발이 하찮달지라도 이렇게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 큰 나무는 저 아름드린 나무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풀이지만 그래도 새들이 와서 깃들고 새들이 그 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주제는 전체 주제는 씨 뿌린 자의 비유지만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결실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작은 믿음 안에도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한테 은혜를 부어서 네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네 안에는 이 천국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있을 때는 꽃도 나지도 않죠. 제가 그 코스모스 크는 걸 보고 저 언제 저기 꽃을 한 피겠나 참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한 2달 지나니까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요만한 씨가 뭐 여기까지 거 뭐 이래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라 교회 가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뭐 소유한다 그러는데 뭐 경험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 좋은지도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을 뭐 경험도 안 했으니까 뭐지 얼마만큼 보배스러운지 모르는데 거기에 자라서 꽃을 피울 때는 아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는구나. 우리 집 화단에 지금 제가 많이 꾸며놔가지고 꽃들이 너무 예뻐요. 근데 그걸 보면은 새삼스럽더라고. 하나님의 색깔이 얼마나 그렇게 종류마다 그 색깔이 얼마나 오묘한지. 근데 씨앗을 있을 때 모릅니다. 그 천국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봐야지 니네들이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소망이 생기죠. 꽃을 피워본 사람들이 바꿔본 사람들이 이 꽃이 피면 어떻게 자랄 것이고 어떤 색깔을 낼 것이고 얼마나 예쁠 것인가 아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이미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씨앗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 씨앗이 빼앗기지 말고 마귀한테 뺏기지 말고 그것을 땅을 갈아서 우리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서 관심이 없느냐?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귀들에서 왜 관심이 없느냐?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게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보다 너희들한테 가까이 있다. 똑같은 이치로 생각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 가깝게 있다는 거.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뿌리가 깊어져야지 뭐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지고. 예, 예. 그 우리 집 그 뒤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새끼 그 다람쥐들이요 뿌리를 캐 먹어요. 그래서 맨날 그걸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갖다 가지고 골고루 해놓거든요. 그 다음 날 집으면 구멍이 이만큼 나와 있어. 근데 큰 다람쥐는 안 그래요. 새끼 다람쥐들 와서 그걸 파더라고. 그 뿌리를 먹으려고. 뿌리가 동그란 뿌리들이 있잖아요. 뭐 튤립 같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뿌리가 깊으면은 장미 같은 뿌리가 깊으니까 괜찮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귀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회방 놓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인소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있는 게 참 좋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